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어디로 가시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찾고, 또한 제목을 새 세상을 여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역사를 봤을 때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제적으로 명령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총칼로서 그렇게 달력을 만들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기에 예수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눠졌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신 예수님. 그러면 옛날 세상은 어떠했길래 새로운 세상을 열었을까?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한 20년 전쯤인가요? 누가 내 치절을 옮겼나? 라는 책을 읽고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두 마리의 생쥐와 두 꼬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네 등장인물들은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자기들이 가서 찾았던 그 치즈를 그 방에 꺼내어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치즈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허둥지둥 되었지요. 자, 그때 반응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쥐를 이야기할 때는 지혜롭다 이야기하지요. 영리한 생쥐들은 치즈가 사라진 상황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힘들지만은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섰습니다. 치즈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 머리가 좋다는 인간, 그 꼬마들은 머리만 굴립니다. 계속 굴립니다. 왜 치즈가 사라졌지? 왜 치즈가 사라졌지? 계속 분석하고 연구하고 앉아가지고 그래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불평만 널어놓습니다. 그러다가 한 꼬마가 불평해서는 이 치즈가 없어진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생쥐처럼 새로운 치즈를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또 한 꼬마는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왜 치즈가 없어졌냐? 왜 이렇게 짜증나게 힘들게 세상이 돌아가냐? 과거에 치즈 있을 것만 생각하고 없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없는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불안해하면서 막상 새 치즈는 찾을 수 없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서 낙담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 내용이 사실은 동화는 애들을 위해서 나오지만은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동화라고 생각해서 아주 책을 오래오래 동안 곱씹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냐 이거죠. 젊을 때 살았던 삶, 그때는 세상에 온통 호기심이 많고 무엇이든 배우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과연 어릴 때처럼 그렇게 살아가나? 그러지 못하니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관광지를 보게 되면은 저기 로마를 가게 될 때에 그 로마는 정말 융성했던 문화였습니다. 얼마나 문명이 발달됐는지 지금에 가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은 것은 텅 비어있는 건물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들도 그렇지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삶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은 자꾸만 외부의 환경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냉장고를 바꾸고 자동차를 바꾸고 요즘은 스마트폰을 바꾸고 심지어는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목사를 바꾸면은 내 자신이 바뀌어질 줄 알고 재미날 줄 압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잠시 기쁘지요. 그러나 돌아서면은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 이런 대통령을 뽑으면 세상이 달라지겠지. 내가 바뀌겠지. 조건이 바뀌면은, 좀 집을 바꾸면은, 그런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게 될 때에 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을 살려 그러면은 고난이 따릅니다. 공부하는 게 힘드는 게 뭡니까? 모르는 걸 자꾸 하라 그러니까 힘들어요. 우리는 내가 해왔던 걸 하는 건 쉬워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근데 모르는 거를 하려 그러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50 넘으면은 새로운 직업을 갖기가 어렵죠. 근데 요즘은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직업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나이가 50이 되든 은퇴를 했든 새로운 것을 계속 준비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땅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랐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고난을 자기가 감당해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을 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따라야 돼요. 바로 애굽의 왕입니다. 그가 쉽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에 따라 모세의 그 지시에 따른 그 히브리 사람들을 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죽고 홍해에 자기 군대의 군사들이 다 죽고 이런 고난을 경험하고 난 뒤에서야 더 이상 히브리들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경험하니까 사람이 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고난을 각오하고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와 함께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힘이 들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하지만은 전도사 때에 읽었던 책 중에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의 제목을 자주 생각합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그렇구나.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 힘들지요. 코로나를 통해서 크게 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거리를 두어라. 개인 자유가 중요하고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메시지로 던져줍니다. 또 하나는 만나야만 되는데, 몸으로 만나야만 되는데 지금은 온라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접 안 만나도 다양하게 만날 수가 있어.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나? 이런 두 가지가 새로운 사회의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50% 정도는 만나서 예배를 드리든지 대면 예배하든지 온라인 예배도 좋아 라고 하는데 한 23%는 온라인 예배를 선호한대요.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무서워서 못 나온 사람이 많지요. 아마 젊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 저만 해도 온라인 예배는 충분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한 20%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백신이 나오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거야. 안 나오면 좋을 텐데 나올 거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스가 있고 그전 또 뭐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지금 이게 아주 독하죠. 앞으로도 바이러스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항체를 가지지 못한 바이러스가 한 500가지 정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자유롭게 다니던 상황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이 소통의 수단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금까지는 건물 중심의 산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쇠락하고 온라인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벌써 하고 있어요. 안 된다,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은 발전하는 그런 산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사제들이나 목사들이 회개하시오,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왔어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더 열심히 교회를 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성숙한 사람들은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어떻게 이 지금 상황을 해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기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삼박자 구원, 물질 구원, 그리고 건강 구원, 성공 이런 것으로 교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은 교회에서 아니라 다른 데서 더 잘하는 데가 많습니다. 몸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복지단체에서 우리 잘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가 목회해왔던 방식은 이제 이런 단체에 넘겨줘야 됩니다. 코로나19 고난을 경험한 교회는 이제부터 진짜 복음,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그 십자가 위에서 다시 세워져 나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기독교만 갖고 있는 독특한 진리고,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그러는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생각이나 이론이나 관념, 교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처럼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좋구나, 저 목사가 무슨 말하나 판단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자는 살아내는 것이 우리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찍이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 와서 대학원 다니고 지금까지도 많은 교회를 지나왔습니다. 교회에서 별별 사람을 다 봤습니다. 많은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왜 교회에 나와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가? 서로 싸움박질하기 위해서, 도토리 키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가? 기적으로 나의 소원 성취를 바란다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자기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결론을 맞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 위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없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 유대교에서 없던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몸소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또 보게 되면 평소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여기 32절 보게 되면 그러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들. 그리고 31절 보게 되면 이제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라고 합니다. 특정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귀를 알아들어야 하는 제자들,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신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32절 보세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31절에 이게 복음입니다. 첫 번째 줄 끄트머리에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신경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은 기독교라 말할 수 없고, 이것을 받아들여 살지 않으면 진정한 기독교나 말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종교와는 차원이 달라요. 십자가는 힘없는 죄인들이 희생당하기 전에
힘과 지식에 열등함이 많았던 유대인들,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저거는 힘없는 사람 죽는 거지. 헬라인들은 십자가 죽은 사람들, 저거는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안 해서 죽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 똑똑하다고 힘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옥적인 걸로 생각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얼굴을 돌렸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의 약점, 우리는 약해서 늘 외부의 침략을 받는다, 그러니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고대했습니다. 학수고대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지키게 되면은 우리 민족이 독립할 거야, 구원받을 거야.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심으로 제사만 잘 드리면은 민족이 구원받을 거야. 열심당원들은 무기 좋은 걸 가지고서 우리가 튼튼하게 그냥 국방을 지키면은 우리나라를 잘 지킬 거야. 당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가지기만 한다면은, 즉 힘센 자가 되어서 약한 자를 지배해도 된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종교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과시하고 자신의 결핍을 해결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왜 좋아하는 연예인들 거기에 빠질까요? 결국 자기 열등함을 그 사람들이 다 갖고 해결해 주니까 자기 가지지 못한 좋은 것, 늘 TV 나와서 얼굴 예쁘고 뭐 그냥 자기 좋아하는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연기 잘하고, 그 사람은 그냥 뭐 진짜 이 땅 사람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바쳐서 대리 만족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대 강력한 종교 권력자였던 대제사장, 서기관, 또 정치 지도자 중에서 제일 높다고 말하는 그 빌라도, 그리고 헤롯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라는 아주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최고로 높다고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건 뭐 보니 출신도 그냥 별 볼 일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만날 그냥 거지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뭐 여자들, 남,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설교하고 뭐 오병이 기적을 베풀고 뭐 병 고쳐주고,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했어. 저 예수 가만놔두면 안 되겠네, 우리 자리가 위태롭겠네. 그래서 이 최고의 권력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따랐던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세상이 좀 두려워서 조용한 거야. 진짜 평안한 게 아니라 두려워서 잠시 조용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들은 나보다도 못나 보이는 사람에게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세상의 문제는 다 네 때문에 생겼다, 그 원인을 떠넘기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 저는 부목사 때부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사람들에게 너무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면은, 인격이 되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만은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을 함부로 대하려 해서 목사님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내 심성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까? 제가 하는 게 틀리지 않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혼란한 현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왕따시킵니다, 이지매시킵니다, 악성 댓글을 그냥 유포시킵니다, 가짜 뉴스를 통해서 약한 사람들 자기한테 보복하지 못하니까 모든 문제는 이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뜨는 길을 좋아합니다. 당시 최고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합세하여서 예수님에게 네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네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신성모독죄를 저질렀어. 그리고 네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세상을 혼란시킨 죄, 그리고는 로마에 감히 대항해 반역죄, 이런 죄를 뒤집어서 예수님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희생양을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내하고 가까운 사람이 내하고 비슷한 옷을 입고 내 애들보다 더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흉을 봅니다. 없애버리려 해요.
세상은 늘 나와 다른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내가 이루지 못하는 욕망을 이루려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새롭게 만든다고요?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로. 32절 말씀, 제자들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서 알아듣지를 못했을까요?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아마 자신이 예수님 말한 대로 살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 내가 좀 소홀해보는 삶, 그런 거 살면은 내가 엄청나게 힘이 들고 손해볼 것 같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제자들 늘 바라던 하나님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겠다는 예수님은 너무나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부활을 말하여서 제자들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상,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처럼 자기들 착각했어. 교리로 그렇게 배워왔어. 유대교가 그렇게 믿도록 강요해왔어. 이거를 완전히 예수님이 뒤집어 버렸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대중들이 와, 저 사람 예수와 가깝더니 출세했네, 이런 이야기를 듣길 바랬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해방되길 바랬어요. 로마로부터 독립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예수 왕이 되면은 자기도 한 자리를 꿰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서 자기를 우러러보는 유명한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훤히 아시고 33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두 번째 줄,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자기 마음을 들키고 나니까 3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어땠다고요? 잠잠하고.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들켜버려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침묵, 잠잠이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내 자신의 무능함,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피조물이야 등등 내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연약한 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침묵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자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천둥 번개 지진이 칠 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들었습니까? 조용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리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환락의 거리, 욕망의 시장, 위선의 성전이 아니라 골방에서 아무리 없을 때, 아무 소리 들리지 않을 때, 내가 두려워할 때,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창조하셨어.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익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죄인이야.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세 번째는 내가 피조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져야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nothing, God is every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내 손에 꽉 찬 무언가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네 손이 쥐고 있는 걸 내려놔라. 네 뭐 쥐고 있노? 네 헛된 욕망? 네 좀 힘 있다고 그거 자랑하고 네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그냥 모든 거 다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뭘 잡으라고요?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주의 손을 잡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당장 원하는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사람들에게 우쭐대고 싶은 그런 권력,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다 내려놔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손을 내밀고 네 쥐고 있는 건 내려놓고 내 손 잡으라 라고 말하니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에이 내가 원한 거 안 주지. 나 무시했어. 예수님 나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예수님과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저지른 부정과 불법 그리고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말하는 오만 원망들 다 내가 책임지마. 다 내가 책임지마. 내 어깨에 지고서 내가 십자가에 너 대신하여 내가 희생양이 되어주마. 내가 죄인이 되어주마.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끝나버렸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잘 질 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귀에 들리도록 가르쳐 주셨고 눈에 보이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데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뭐 하고 있다고요?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내가 네보다 더 크다 말이야. 내가 예수님 더 친하니까 내가 말이야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내가 좀 더 인물이 나. 내가 좀 더 공부도 많이 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더 헌신해서 스스로 지가 더 높고 지가 더 인정받으려고 자리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우리 TV만 키기만 켜면은 매일 수십 번, 수백 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저 여의도 국회에서, 저 광화문에서 내가 왕이야, 너희들은 다 조리야. 만날 그런 이야기만 하고 고장난 추건기가 반복해서 돌아가듯이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것을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자리 놓고 서열 매기고 힘 자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뽑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 자신을 버리고 종처럼 섬기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려고 상대방을 죽이는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고 죄인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종처럼 되어서 죄인 의인 따지지 마라, 남자 여자 백인 흑인 어른 아이 따지지 않고 이 땅에서 섬기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몽땅 섬겼어요.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놓고 제자들이 답을 하지 아니하자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십니다. 35절 말씀 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러시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에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뭐가 된다고요?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뭔가? 이게 뭐 처세술을 가르치는 내용일까요? 좀비같이 아무 영혼도 없이 뭐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예예예 하고는 뒤에 가서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말로는 알아듣기 싫어하는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십니다. 36절. 누구를 예수님이 안으십니까? 36절.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누구요? 제가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게 아닙니다. 제가 대중 앞에 선 게 아닙니다. 누구요?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서열정하고 자리 다툼하면서 나는 어렵고 너는 문제 많고 너는 죄인이야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 시간에 이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시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환대하면 누구를 환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37절 말씀 봅시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환대하는 것입니까? 나를 영접하며.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며. 결국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은 염소와 양의 비유로 종말의 때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편, 양편 나눠가지고 양편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들에게는 내가 옥에 갇힌 때에 달아봐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주었고, 염소편에 있는 자에게는 이 자들은 나한테 먹을 것도 안 줬고 돌아보지도 않고 지 혼자 먹었고 이런 거 나한테 무관심했다 이거죠. 그러는 묻습니다. 언제 당신이 그랬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 낳습니까? 저희 형제는 삼형제입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어머니 그때 70년대 우리 막내 70년생인데 낳고 난 뒤에 피임약 그냥 정부에서 막 줬습니다. 처음에는 셋만 나 잘 키우자.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둘만 잘 키우자.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나 잘 키우자. 하나 제한을 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가난할수록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지금은 아이를 낳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아이를 안 낳습니다. 잘 사는데 아이를 안 낳아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면 골치 아파서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면 내 몸이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뭡니까 그 강호동이 나왔었던 뭡니까 그 막 오디션 프로그램 나왔잖아요. 애가 나오면은 그 덩치 큰 사람이 애 눈도 맞추기 위해서 꿇어 앉아요. 참 사회자가 힘들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힘들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환대하고 난 뒤에 전 것보다도 뭐 이래 더 좋은 걸 달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 때가 많습니다. 어린애 같은 사람을 환대하게 되면 번거롭습니다. 엄청 손해봐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애같이 하찮은 자를 환대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환대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를 맞이해서 교회 실상이 온 세계에 다 낱낱이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실망합니다. 교회가 뭐 저래?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 없는 부활만 믿었어요. 근간의 예수만 받아들였습니다. 진실하여야만이 이제는 신뢰를 받습니다. 연예인들도 보면은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벅벅 쓰러지는데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니까, 자기 가족들을 이러이러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드러내니까 그 사람이 인기가 오래오래 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걸어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 자신을 피조물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셔서 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이 십자가가 없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의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채워줄 것을 기대하며 따라다녔던 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라면 하나님 하늘 끝까지 제가 따르면서 순종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내 입맛대로 갈아타는 팬의 역할을 했던 삶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의 입맛을 내 입맛대로 사는 제자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건물만 세우고 예배만 드려도 교회가 부흥했어요. 30년, 40년 전에는 십자가만 세우면 다 교회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졌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건물 안에서 예배 아니라 온라인으로 어디서든 하루에 많은 목사들 설교 듣고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게 드리다 보면은 예배를 드렸는지 쇼프를 받는지 그냥 개고프를 받는지 뭘 받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없이 교회 다닌 연수, 나는 교회 50년 다녀서 교회 헌금 많이 해서 나는 목사야, 이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을수록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라면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는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장로님은 목사 다음으로 섬겨야 되겠죠. 중직자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게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무시하여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율법적인 종교를 이제는 포기합시다.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같이 하찮은 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